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손길을 통해 선한 의식을 내게 일깨우셔서 오늘 마주하게 될 악과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신 주님, 그 주님 닮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또 되돌려주는 한 날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사랑을 펼치실 도구로 오늘의 내 삶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3절입니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7월의 성품, 창의성의 소주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계속 시도한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4절을 먼저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 당시에 인구 10만 명의 대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곳은 13세기에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회당터가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가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변치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이 바울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상상치도 못한 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니까 저는 더 이 말씀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그 마음들을 보고 느끼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없던 힘도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 일행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시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부로 섬을 관통하고 이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험한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며 왔겠습니까? 많이 지쳤겠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자 온 시민이 모였다니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도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5절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비방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유가 좀 황당하죠. 바울이 뭔가를 잘못했기에 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모여서 시기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리가 이전보다 모이지 않거나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반대를 받거나 비난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나 잘못한 거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다, 억울해,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저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한 게 없는데 뭐 그냥 괜시리 비난받고 그런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즌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요. 지금 되돌아보니 그 시간은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억울한 순간에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평이 넓어져서 이방 사역의 지평까지 넓어지는 역사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46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 한편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런데 모든 유대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해왔던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상해 봅시다. 어떨까요? 평상시에 그들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인파가 모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회당에서 설교를 딱 한 번 했는데 상상치도 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땠을까요? 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기가 가득했다는 말을 보니 저는 저에게서도 나에게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발견하고 또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지, 만드셨지 하는 그것에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더욱 믿음의 경주를 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46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닫아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며
자신은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이 멸시하던 이방인에게로 복음 전파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이 선포를 보면서 독자로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움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비난받을 수도 있고 고난과 역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론 많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마치 유대인에게서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고난을 통해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너무나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단지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반대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아름다운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4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두루 퍼집니다. 이어서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한 가지 더 볼 것은 오늘 본문 48절과 이 49절은 바로 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행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지역에 바로 퍼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선포 이후에 최소한 수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머물렀을 동안 오늘 본문 이후에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결국 그 지방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이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여전히 전하였습니다. 여전히 핍박은 받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행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하였습니다. 48절과 49절의 행간 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가지밭길 이 돌길에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여러분 작은 결실에도 묵묵히 씨를 뿌리는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묵묵히 씨를 뿌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이런 지상 명령을 주셨죠. 세상이 어려움에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잊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 사역으로 이게 확장이 되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실제로 가는 곳마다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복음 전하기를 계속 시도하고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곁, 그리고 나의 반대자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품을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곁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나에게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길이라 말하면서 따르지 않고 진리라 말하면서 예수 아닌 것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실패와 실패, 또 낙담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곁,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